오늘은 신부의 복음 56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의 훈련인 징계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완전해지기를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랬는데 우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없죠. 완전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건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주님이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휴거가 되고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완전한 생이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그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기절들이 있지만 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생각하느냐? 오직 영의 일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생각을 영에 두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비단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 형제를 미워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확실한 그 증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보면 알아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걸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다룬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다? 반드시 다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얘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마다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은 견디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데 유익하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바로 뭐다?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가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채찍질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은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게 간단히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 징계와 채찍질을 받고 있는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그 독일어로 암펙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징계 혹은 유혹, 채찍질, 고통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암펙퉁의 원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 생애를 통하여 거듭거듭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저주와 지옥과 같은 고뇌를 견디었습니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독생자였고 가장 사랑을 받는 자인데 이것을 겪은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바로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것이 이런 징계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유혹이 없는 것은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잠자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릇들은 이 같은 투쟁 가운데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받은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경험을 모두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거다? 그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암펙퉁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고통의 시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망조라고도 할 수가 없고, 쉽게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죠. 근데 그의 일생 자체가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시편 22편이나 여러 군데를 보면 아주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평생을 사단의 가시로, 날마다 사단의 가시가 자기를 찔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러한 암펙퉁의 체험을 하게 될까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의 파쇄와 통제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함인 완전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게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징계와 채찍질을 가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환경을 안배하신 이유도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징계와 채찍질이 없는데도 잘 나간다면 이건 가짜에 속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서 그러한 환경을 안배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꺼이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계속 여기에 두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서 그러한 환경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연히 당한 환경은 없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가장 좋은 기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안 믿으면 왜 이래? 왜 이렇게 세상은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청량된 기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하게 거룩해질 때까지 역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전한 데 이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것도 이게 이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의 체험이 된다면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몸에서 실행되려면 우리 자신의 것들이 다 허물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창조에 속한 육신과 자아와 세상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건축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우주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교만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교만이 언제 거꾸러지냐면 지금 하나님이 치실 때, 징계와 채찍을 때리실 때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만이 죄지고 쫓아내어짐으로써 우리는 불을 들어와도 더 이상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것에 의해 태워져 고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문제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절대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교만하고 방자한 것이지 한번 교만에 거꾸러지고 나면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 몸에 이루신 그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철로 역정의 노정이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는 노정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통제로 자아가 파쇄되고 영이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러한 성령의 파쇄와 통제를 통해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만큼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된 사람은 당연히 속에서 뭐만 나와? 영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을 밀어내게 되고 사람들은 뭔가를 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이 나올 수가 없죠. 교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이 폭발하듯 흘러나가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자의 파쇄와 영의 해방인 겁니다. 예.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얘기하면서 영과 혼과 몸이 흠전태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뭐다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르기까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루시기 위해서 뭐한다? 가장 확실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에게는 인도하는 길이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아까 살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안다면 그저 잘 나가고 대접받고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정말 인정을 받는 이것이 아니라 좁은 길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두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위 제가 이 징계라고 하는 고통의 시련인 이 안팩통의 체험이 없이는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은 그 십자가의 좁은 길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완전히 처리받고 오직 그리스도가 확대되어 성령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완전해지기까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바로 이것이 신부의 복음이며 이 길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아직도 여전히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이거는 당장은 좋은지는 모르지만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땅의 세계인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이 무엇인지 속생명이 무엇인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고 육체와 혼의 영역이며 견고한 진인 생각과 사상에 머물러 있고 머리에서 지식이나 문자로 하는 이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질인 이 영이신 하나님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계시로 성경도 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확연히 달라요.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영의 세계와 그 본질인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자랑을 하며 또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죠. 차라리 네가 소경이라고 하면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본다고 말하니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모르면은 역시 백날이 가도 10년이 가도 모를 수가 있다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복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가더라도 이 사역자에도 이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한 종류는 지금 교회가 어떤 큰 조직 안에서 빛나는 장래도 있고 여러 사람을 구원시켰고 그의 사역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즐겁고 만족스러워합니다. 그의 생활은 매우 좋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그 영적 부흥이 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고 하면 그 유명한 목사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천국밖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종교인들하고도 똑같은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겉만 보고 다 하는데 이미 벌써 겉으로 드러나고 인정을 받고 업적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런 성공한 자들이 어디에 가 있다? 놀랍게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부흥이 있다고 해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사실 보면 그 천국에 들어갈 그 두 가지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죠. 또 하나는 진주죠. 보화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렇게 다 드러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보화는. 진주도 뭡니까? 흔한 게 아닙니다. 아주 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뻐서 성공했다고 하면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치관이 용도와 숫자와 부흥과 성공에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기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성공을 했는데 겉에 머물러 있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돈의 마음이 있다면 이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본질인 영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넓은 길을 가는 대다수의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명히 또 하나의 그 다른 길이 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한 종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직책을 다 버렸고 빛나는 장래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를 완전히 어둠 밤 속에 이렇게 가다 놓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의 생활은 안 좋고 내가 만난 것은 십자가인 고통의 시련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징계와 채찍을 얘기했지만, 근데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는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뭐 야곱이나 요셉도 이제 이러하니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렇고 또 바울을 보면 다 이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세상하고 정반대, 세상적으로 보면 망쳐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광받고 상을 받는 길을 간 사역자는 결국 어디로 갔어? 어두운 곳으로 갔고, 십자가와 어떤 징계와 채찍과 환영받지 못함과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상인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다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원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원칙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라는 이 원칙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쓰임받지 못한 것 같지만 유일하게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이 신부의 그 영성은 사실은 바깥의 일이나 어떤 분주한 일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계시와 주님과 교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 지난 시간에도 땅의 산수법을 하지 말고 하늘의 산수법을 얘기하려면 다 용도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용도에. 심지어 주님을 위한 일까지도 이것이 용도에 맞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용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죠. 이것이 바로 신부들에게 예비된 길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용도에 치우친다면은 왜 당신은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쓰지 않는가? 왜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주님께 가장 첫째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첫째 되는, 우리는 너무나 용도나 어떤 일에 겉의 것에 맞춰져 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아무 발전도 없고 아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좋아요. 주님께 유일하게 첫째 되는 길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복음의 목적인데 어디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참 가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님의 참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시편 73편 26절에 그러죠? 하늘에서도 어떻습니까? 주밖에 없사오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습니다. 주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같이 첫째 되는 귀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아주 핵심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참 가치를 안다면은 뭐 용도니 뭐 성공이니 숫자니 부흥이니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고 그냥 죽도록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냥 주를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당신에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라며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용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족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의 참 가치를 아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을 만족하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 향유옥합분 그 마리아처럼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참 가치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의 발 앞에 있는가와, 그죠? 이건 지성소의 삶 아닙니다. 바깥의 일이 아니에요. 용도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허비라고 할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모든 결론이에요. 모든 계명의 결론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가장 좋은 목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것도 있고 또 더 좋은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목은 어디에 있다? 주님 사랑하는 거.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참 가치를 알아서 그야말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 이것이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다 각자의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밖에는 난 얘기하지 않았고 그것도 그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얘기한다. 아마 우리의 메시지가 가장 얘기하는 게 아마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이걸 그냥 일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이 메시지를. 근데 이것밖에 전할 것이 없어요. 예. 이 말씀은 바로 무슨 원칙?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죽음과 부활의 원칙이에요. 모든 원칙이 다 이 바탕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의 기초가 다 뭐다? 죽음과 부활의 원칙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모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칙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분명한 본이 있고 원칙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체 계계는 바로 뭐냐? 이 하와한테 와서도 사단이 유혹한 게 바로 뭐냐고 하면 너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엇을 해봐라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사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 바꾸어 말해서 혼으로 계속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성령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네. 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혼을 처리하시는지 보기로 합시다. 혼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혼은 아무 소망이 없고 유죄 판결받아 지옥 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더 이상 구제불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의 바로 주관적인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날마다 혼생명을 죽음에 두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즉시 또 약해지는 것이죠. 네. 이게 모든 문제의 초점이 다 어디에 있느냐? 또다시 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망을 가진 혼은 이렇게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난 무엇이든지 하리라 이렇게 항상 하는 게 혼입니다. 이게 평생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대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자아인 혼을 잃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겉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껍질을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겉사람 일체를 다 헐어버립니다.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방법, 그리고 당신의 총명과 자애를 헐어버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헐어버립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그에게서 깨끗한 영을 만집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혼에서 나오는 감정이나 생각은 혼탁하고 깨끗하지 못하여서 영을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생명을 잃은 사람만이 영이 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라도 버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을 인자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날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롯의 처처럼 세상과 혼생명인 나를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향해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만이 휴거된다는 얘기죠. 데려감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혼생명을 잃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하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답은 그죠. 혼생명이 십자가에서 처리받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혼생명이 십자가에서 처리받은 종의 영을 가진 자는 아주 적은 거예요. 영적인 시련을 통해 불을 통과하는 이렇게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거룩해진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해졌을 때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일이나 은사나 그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보물이 될 때만이 다른 것을 뒤돌아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은 주님 자신 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혼생명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이 말씀에서 혼생명이 어떤 악한 일이 아니라 땅에 속한 일에 점이 되어 있다가 휴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것입니까?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점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죽음과 부활의 원칙, 다시 말하면 푸시케인 혼생명을 잃는 것과 쪼에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예. 실행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나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필히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통과 흑암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지고 근본적인 것들을 박탈하시며 결국 우리가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징계와 사랑의 손길, 채찍질의 손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이런 경지로 이끌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고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도록 엄하게 대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 십자가의 크기와 재질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그분의 필요에 따라 십자가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흑암의 밤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지성소 안에서의 하룻밤을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흑암 속에서의 어두운 밤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잃었다 생각했던 것들을 영광의 부활 안에서 다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철저히 만져진 바 되어 혼생명을 잃는다면 이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처리받은 사람은 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게 두 개로 쪼개진 전병과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한번 당신의 등뼈가 이렇게 부러지게 처리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절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무엇을 하면 또 어떤 고통을 처리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감정적인 즐거움을 주거나 느낌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까 제가 분이엘에서 야곱의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분이엘에서의 야곱은 지금 에서 앞에서 이제 살기 위해 자기 천연적인 생명으로 모사를 꾸미느냐 여전히 아니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느냐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뼈, 다시 말해 환도뼈를 쳐서 탈골하게 했죠. 그 이후에는 계속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등뼈가 부러진 환도뼈가 부러진 전은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신의 힘의 근원인 천연적인 생명이 죽고 더 이상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야곱같이 환도뼈를 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은 반대예요. 정반대로 혼생명을 내가 잃는 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환도뼈가 부러진 자는 축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부활의 경지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란 뜻으로 이렇게 이긴다는 것은 이제 혼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힘의 근원인 등뼈가 부러지는 이런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이 다 있어야 돼요. 수십 년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 정의의 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다 뭡니까? 실제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 성령의 어떤 파쇄를 통하여 훈련을 받는 거예요.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 체험하는 만큼만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새로운 경지인 부활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원칙은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어떤 위치를 만들어내나 이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원칙이 당신 안에 역사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되고 당신에게 권능과 힘이 있게 되고 생기와 생명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생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되었는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활 안에서 해방하셔서 계시로 성령도 열리고 영의 해방으로 자유도 얻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고 빛이 충만하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통하여 이러한 그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칙을 통하여 영이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서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칙은 이건 바로 뭐냐? 이 나의 주관적인 체험으로서 아까 빌립보서 3장에 그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분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완전히 이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으로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적인 성분인 풀과 나무와 집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분인 보석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천연적인 능력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집합된 우리의 혼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해 완전히 죽고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완전히 해방된다면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신부로 완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